저는 요리를 좋아하는데요. 요리를 하다 보니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맛을 내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재료라는 것입니다. 재료가 신선하면 맛있습니다. 양파는 단맛을 내고 또 마늘은 감칠맛을 내고 무와 대파는 국물을 시원하게 합니다. 훌륭한 요리사의 집에는 냉장고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뭐죠? 그날 사고 그날 다 쓴다는 말입니다. 또 허영만의 만화책 식객을 보면 이 성찬이라는 주인공이 그 매생이 요리 대결을 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그는 대회 당일에 요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 요리를 하지 않았을까요? 왜 요리를 하지 않았느냐고 묻자 성찬은 지금은 매생이 제철이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요리에는 그만큼 재료가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는 어떤 재료로 지어야 할까요? 물론 최상품 재료로 지어야 되겠죠? 당시 가장 좋고 가장 비싼 나무는 레바논의 백향목이었습니다. 백향목은 나무 중의 나무입니다. 레바논의 국기에도 이 나무가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또 신의 삼나무라고도 불리는 이 백향목은 중동 지역의 여러 신화에도 등장하는 보물입니다. 다윗의 왕궁도 백향목으로 지었고요. 또 하나님의 집, 이 성전을 지을 때도 바로 이 백향목이라는 재료를 사용해야만 합니다. 오늘 예언자 에스겔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백향목 끝에 돋은 가지를 꺾어다가 이스라엘 높은 산 위에 심겠다. 그러면 거기서 가지가 뻗고 열매를 맺으며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다. 그때에는 온갖 새들이 그 나무에 다 와서 깃들 것이다. 그때 나 주가 높은 나무는 낮추고 낮은 나무는 높이고 푸른 나무는 시들게 하고 마른 나무는 무성하게 하는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에스겔은 이스라엘의 멸망 이후에 체제 전복적인 회복을 가져오게 될 이 메시아를 온갖 새들이 깃드는 백향목으로 그려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메시아 즉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이 나사렛 예수가 아름다운 백향목이라는 말일까요? 그런데 오늘 예수는 우리에게 다른 얘기 하나를 들려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마치 겨자씨와 같다. 그것은 어떤 씨보다 작지만 심고 나면 어떤 풀보다 가지들을 뻗으니 공중의 새들이 다 그 그늘에 깃들 것이다. 지금 우리는 예수께서 겨자풀로 에스겔이 말한 이 백향목을 패러디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겨자풀과 백향목은 다릅니다. 일단 백향목은 나무고 겨자풀은 풀입니다. 백향목은 40m까지도 크지만 겨자풀은 사실 다 자라봤자 1m, 많이 크면 2m 정도입니다. 그래도 풀치고는 큰 키입니다. 백향목은 40살에 비로소 솔방울을 내지만 겨자풀은 기껏해야 한 해살이 또는 두 해살이 풀입니다. 백향목은 아름다움의 상징, 또 비싸고 고급스러운 재료지만 겨자풀은 쓸모없는 잡풀이라서 사람들에게 뽑힙니다. 풀 주제에 키가 크면 뽑히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하나님 나라는 아름다운 백향목으로 짓겠지만 예수의 하나님 나라는 잡초, 이 겨자풀로 짓습니다. 예수는 겨자풀이 쓸모없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백향목은 매우 크기 때문에 가지가 많아서 온갖 새들이 다 깃들 수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 겨자풀은 아주 작지만, 그래서 백향목 정도는 아니지만 그 겨자풀도 그늘을 만들 수 있다고 예수는 말합니다. 그래서 그 그늘에서도 새들이 쉴 수 있습니다. 분명히 백향목에 오르지 못한 새들, 거기서 밀려난 새들도 있을 것인데 그 새들에게도 쉴 곳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듯 합니다. 그리고 만약 그런 곳이 겨자풀이라면 이 땅에서 존재를 부정당하는 소수자들, 잊혀지는 골목에서 아직도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가난한 사람들, 일터에서 해고당하고
삶의 터전에서 쫓겨나고 도시에서 밀려나는 그런 존재들, 이들을 품어주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재료는 백향목이 아니라 겨자풀입니다. 저는 우리 새민족교회가 겨자풀 같다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가끔은 대형 건물을 가진 교회들이 부럽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언젠가는 우리가 저렇게 되면 좋겠다는 생각도 물론 합니다. 급할 때 언제든 큰 돈을 꺼낼 수 있는 저 곳간이 솔직히 굉장히 부럽습니다. 또 큰 교회는 시스템도 촘촘해서 한두 사람이 아무리 흔들어도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수백 명, 아니 수천 명과 함께 참된 그리스도인의 길을 가면 얼마나 멋질까 꿈을 꾸고는 합니다. 그런 교회들에 비해 수십 명이 여기 옹기종기 모이는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죠. 그런데 그 작은 교회가 여기 가난한 동네 망원동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늘이 있습니다. 언젠가부터 우리 교회 찾아오시는 분들을 보면은 좀 사람들마다 비슷한 서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한국교회에서 진보적이라는 이유로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교회는 처음부터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진보적이고 대안적인 신학을 가지고 출발했고 또 민주화 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세문안교에서 쫓겨난 청년들의 서사가 이 안에 아직도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진보적인 생각을 한다고 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빼앗긴 사람들, 차별과 혐오에 반대했다는 이유로 쫓겨나고 추방당한 사람들이 물을 찾아 헤매다가 이곳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백향목에서 밀려난 그 새들에게도 쉴 곳이 필요합니다. 그들도 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할 공간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곳에서만큼은 안전하게 나로 존재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망원동에 있는 이 작은 교회가 그 수많은 사람들과 수십억의 돈으로도 만들어낼 수 없었던 그 작은 그늘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가 바로 예수가 꿈꾸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하나님 나라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쫓겨난 사람들이 모여 있다고 해서 다가 아닙니다. 단순히 가난과 추방이 교회의 재료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들이 주머니를 털어서 얼마씩 모으고 그 돈으로 자그마한 땅도 사고 자그마한 건물도 샀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시간이 흐르면 그 겨자풀 하나님 나라 안에도 분명히 의심이라는 것이 흐를 것입니다. 안주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또 여기서조차 배제당하는 이들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고작 이 작은 것들을 지키려고 서로 싸우다가 결국에는 서로를 잃게 될지도 모릅니다.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는 교회의 재료는 믿음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마음이 든든합니다. 바울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보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몸, 그리고 쾌락, 지위와 명예, 또 커다란 건물과 거대한 자본, 국가, 그리고 권력, 심지어 율법, 우리에게 치면 성경과 교회, 이런 것들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을 믿는 것을 우상숭배라고 얘기했습니다. 바울은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랑을 믿었습니다. 우리 사이에 깃들어 있는 평화. 우리 처음 예배 시작할 때 우리 서로에게 평화를 또 빌어주었잖아요. 평화 보이세요? 평화 저는 보이거든요. 우리 사이에 깃들어 있습니다. 또 우리 마음속에서 들끓는 정의.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도 모든 것들 안에서 지금도 일하고 있는 생명.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바울은 가난할 때나 몸이 괴로울 때나 언제나 마음이 든든할 수 있었습니다. 교회는 부자들의 돈으로 짓는 것도 아니고 가난한 사람들의 돈으로 짓는 것도 아니라
믿음으로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 잘 믿으면 커다란 건물을 주시겠지. 또 하나님 잘 믿으면 수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시겠지. 이런 눈에 보이는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나의 신앙을 비웃고 짓밟는데도, 심지어 이 땅의 교회들이 나의 신앙을 박해하고 빼앗는다고 할지라도 흔들릴 수 없는 그런 믿음. 교회는 바로 그런 믿음으로 짓는 것입니다. 저는 아버지와 함께 교회를 지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 시공사가 골조까지 해놓고 중간에 무너지는 바람에 그 다음부터 전기공사, 모든 공사를 직접 해야 했습니다. 군대를 전역하면서 이제 삽을 드는 일은 없겠지 했는데 5층짜리 건물을 지었습니다. 덕분에 교회 건물에 들어가는 재료들을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바닥에 에폭시도 직접 바르고 시멘트를 바르면서 벽돌도 쌓았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사람의 수고가 헛되며, 주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 있음이 헛된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믿음으로 짓는 것입니다. 새민족교회 와서도 여러분과 함께 교회를 지어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배운 신학과 지식, 또 현실적인 계획과 비전, 인간적인 지혜와 또 관계, 내 안에 있는 가장 뛰어난 것들을 다 꺼내서 목회에 사용하고 있지만, 믿음 없이는 어느 것 하나도 할 수 없다는 것을 할수록 깨닫습니다. 제가 정작 여러분을 믿지 못하면 우리 교회에서 나 하나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새민족교회와 함께 하시는 또 성령을 믿지 못하면 이 교회에 어떤 소망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동시에 믿음만 있으면 못할 것이 없구나를 깨닫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십시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으십시오. 백향목에 깃들고자 줄 서지 말고 우리가 겨잘풀 그늘을 만듭시다. 저는 우리 교회가 작지만 아주 멋진 그늘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이 지은 백향목 성전에서 쫓겨나고 밀려난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멋진 그늘을 우리가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그 그늘을 만들어낼 것을 생각하면 마음이 든든합니다. 눈에 보이는 백향목 커다란 성전이 아니라 겨자풀 그늘에 깃든 그리스도의 자비와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 나라라고 믿어 의심치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높은 나무는 낮추고 낮은 나무는 높이시는 하나님, 또 푸른 나무는 시들게 하고 마른 나무는 무성하게 하시는 하나님, 바로 에스겔이 기대했던 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드러났습니다. 백향목이 아니라 그것은 겨자풀이었습니다. 겨자풀 그늘에 깃드는 이들에게 주님의 평화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다 함께 주신 말씀을 묵상합시다.